하기에 앞서 저희 팀이 무전을 잘 갔다 오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교육자분들과 함께하는 게 성도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무전전도 간증문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첫 무전전도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20살과 24살에 각각 밀양과 사천으로 무전전도 여행을 떠난 경험이 있어서 무전전도를 가서 못 먹거나 못 자거나 못 돌아오거나 하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 번째 무전인 만큼 어떤 은혜가 부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무전전도 여행 가기 전까지 과정이 좀 험난했습니다. 먼저 출발 일자가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크리스마스 다음날 출발하려고 했는데 좀 일정이 안 맞아서 한 차례 미뤄지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무전 출발해 있는 17일에 논문 때문에 학교에 갈 뻔한 상황이 놓여가지고 그것을 두고 계속 기도했는데 또 여차저차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무사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마지막까지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출발부터 신기한 무전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원래 여행 갈 때 부모님이 되게 한 푼도 안 주시고 그랬는데 무전전도 가는데 특별히 5만 원을 주셔가지고 뭐 쓸 수도 없고 그냥 넣어놨습니다. 다른 곳에 쓰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무사 퇴근하고 전라남도 고흥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고흥은 그냥 소록도가 있는 것만 아는 정도였고 엄청 생소했는데 생각보다 시골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도가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청소년 문화의 집 앞에 내려서 기도를 한 후에 일단 걸어가 보았습니다. 가다 보니 고흥중앙교회가 보였는데 일단 문이 잠겨 있었고, 또 걸어가서 두 번째 방문한 교회가 고흥 제일교회였는데 문은 열려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주여 하는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가지고 기도 끝나기까지 기다렸다가 인사드렸습니다. 집사님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곽형경 집사님 만나게 되었고, 집사님은 교회 보일러가 안 된다고, 잘 곳이 없다고 일단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럽긴 했는데 일단 가기로 했습니다. 집이랑 교회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차로 3분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무전전도를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또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이야기 나누다가 저희가 섬길 것이 없나 물었을 때 내일 교회 노예 행사가 있으니 그거 도와주면 되겠다라고 하고 일단 잤습니다. 다음날 교회 가서 정식으로 소개할 겨를도 없이 노예 행사를 도와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선임 장로님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좀 무전전도를 오게 된 사유랑 저희의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처음에 저희가 무전전도 왔다는데 좀 많이 의아해 하셨다고 합니다. 왜 왔지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온 것 같고, 또 뭐 그 선임 장로님이 이제 보내는 목사님도 대단하고 가는 저희도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갑자기 부목사님과 소록도를 갔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네, 소록도 가고 싶다고 기도는 했는데 못 가게 돼서 좀 실망했었는데 이렇게 가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부목사님 내외와 아이들 저희는 소록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부목사님과 대화해보니까 되게 재치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대한 열정이 많으신 분인데 좀 그래서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록도를 가보니까 날씨가 거의 봄날이었습니다. 뭐 겨울이 아니고 바람도 안 불고 되게 우리를 환영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소록도에 대해서 이제 단순하게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곳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애완과 희생으로 세워진 마을이었습니다. 사슴을 닮아서 아름다운 소록도의 모습이 참 애처로웠습니다. 그 아름다운 섬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한센병 환자들과 기독교인인데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이 병원에서는 못 살겠다고 탈출까지 감행하면서 죽음을 물어쓰고 세워진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한센병 환자만 들어갈 수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박물관 넘어서 딱 보면은 교회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참 보면서 저로서는 이제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목사님 말로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서로 또 교회에 설교하는 거를 버킷리스트에 넣는다고 합니다. 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열정을 느껴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확한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일제 치하부터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서 나라와 이웃 국가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을까라는 소록도 책자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무전을 올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소록도 교회 소개지에
제 마음을 울리는 한 구절이 딱 있었는데, 당신은 던져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부산 땅에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라고 생각하니 좀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소록도에 사슴은 많다는데 사슴 한 마리로 못 봤습니다. 뭐 350마리인가 있다던데 코빼기도 안 보여서 안타깝고, 네. 그래서 어쨌든 마치고 저녁으로는 아구찜을 초장에 찍어 먹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빨간 건데 또 빨간 거 찍어 먹어요. 되게 신기했어. 네. 네, 하여튼 그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시골에는 저희처럼 철야 예배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분위기니까 구역끼리 그냥 예배 드리고 시간 맞춰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에 가서 이제 권사님이랑 또 집사님들이랑 인사드리고 저희 무전전도 온 목적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사실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권사님들이 손주 같은 아이들 어떻게 일 시키나 하면서 한 푼 두 푼 채워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산까지 가는 차비가 66,000원이었는데 66,000원 이상으로 채워졌습니다. 네, 일단 차비가 끝났습니다. 구역 예배를 마치고 이제 곽 집사님과 기도원을 가게 됐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아무것도 안 해도 싶은가 싶어가지고 좀 안정이 안 됐습니다. 저는 약간 좀 뭔가 해야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기왕 무전전도 여행인데 자꾸 내 마음속에는 무언가 해야겠다는 그런 죄성 아닌 죄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려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집사님이 뜬금없이, 저는 아무 어필도 안 했는데 내일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랑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공제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점심 식사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침 맞고 오라는 거예요. 한방침입니다. 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뭐 그냥 안 맞으러 가야겠다라 생각했는데, 하도 가라고 해서 생애 처음으로 부항도 뜨고 침도 맞는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부항 다시는 안 맞으려고 합니다. 어깨 드러내는 줄 알았습니다. 어깨 드러내는 줄. 진짜로. 근데 지금도 어깨가 시원해요. 지금 안 아파요. 근데 어깨 진짜 아팠는데. 아무튼 그런 신기한 경험도 하고, 네. 어쨌든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오리 불고기를 초장에 찍어 먹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아니야, 이거 갈색에 빨간 거예요, 이번에는. 네. 초장에 들깨가루 섞은 갈색에 빨간 거. 네, 그런 거 좀 신기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또 뭐 안 하고 치유의 숲을 가게 됐는데, 편백 치유의 숲을 가게 됐습니다. 파령산. 네, 하여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힐링입니다, 힐링. 네. 어쨌든 숲에 가게 됐는데, 저는 저 한 두구동에 있는 저 치유의 숲 저 정도 되는 줄 알고 그냥 가는갑다 싶었는데, 뭐 테라피 탕도 있고 조격기도 있고 뭐 반신욕도 하고, 네, 아주 신선이 그지 없었습니다. 하여튼 뭐 원래 입장료 10,000원인데 곽형경 집사님 남편분이 공무원이셔서 좀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짜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어쨌든 간에 참 좋은 휴식이었습니다. 좋은 물과 좋은 공기 속에서. 네. 그리고 이제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서 집사님이 교회 기도 1시간씩 하시는 작정 기도 하시는데 그냥 따라가 봤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무절을 끝내도 되나 싶어서, 내 죄성이죠. 네. 그래서 기도해 봤는데 그때 딱 떠오르는 찬양이 한 구절 있었습니다. 맞다, 찬양인데 가사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역한다 하면서도 약간 제 노력으로 이루었다라는 그런 교만이 좀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날 참 사랑하신다는 게 거기서 깨달아졌습니다. 사실 뭐 약간 저는 부모님과 약간 대가성 사랑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해야 뭐 준다. 약간 저희는 철저합니다. 돈 30만 원 뭐 용돈 없고 그냥 빌리면 다 갚아야 됩니다. 네, 그런 대가성 사랑이 강해가지고 하나님과도 약간 그런 대가성의 사랑, 그런 게 좀 심했는데 여기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려고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살짝 스스로 약간 좀 거부하고 있던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냥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한 3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부어지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정말 고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고 그냥 부어지는 은혜. 그래서 참 인생을 돌아보니 예수님 아예 몰랐던 22년이 있었고 예수님 처음 만난 후에 나의 노력으로 살아왔던 하나님 보호과 관계는 모른 채 내가 다 거절하고 그냥 제 의지로 버텼던 7년이 있었고 그리고 첫 생장 하면서 깨달았던 인정하기 싫었던 그 순간들까지 정말 다른 것에 토라지면 돌아올 수 있다는데 사역에 토라지면 못 돌아온다고 누가 말씀하셨더라? 안충 목사님 그랬던가. 네. 그래서 그 못 돌아온다는 그 말씀의 외줄타기,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버텨보려고 살아왔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안 되는 묵상과 말씀으로 이겨내보려 했었던 그 순간들이 위로가 찾아와서 그냥 울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울고 나니까 이제 뭐 알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온다라는 게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과 짧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결국 관계의 하나님인데 그거 모르고 살았고 또 집사님도 이야기해보니까 저처럼 열심히 섬김으로 살아왔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를 몰라서 되게 집사님도 사건이 많은데 그거 다 말하면은 엄청 길어지니까 못하겠고 하여튼 집사님도 그런 저 같은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참 절묘하심과 무한한 은혜를 느끼고 무전 마지막 날은 마무리되었고 결국 받은 차비 다 못 쓰고 곽 집사님 남편분이 카드로 끌고 주셔서 아무것도 못 쓰고 돌아왔습니다. 가는 마지막 날까지 이제 부목사님이 빵도 사주시고 장우산도 주시고 차비도 주시고 유자차도 이건 곽 집사님이 유자차도 한 병도 아니고 9병 챙겨주시고 김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택시 타고 왔습니다. 네. 네, 사상이라서 보면은 지하철 타고 올라 했는데 사상이라서 택시 타고 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저 받기만 했던 무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증문 쓰면서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저희가 출발 전에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 팀에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증문이기에 저의 개인적 신앙적 관점에서 작성했지만 가치관 경선랑 연화도 공에서의 은혜가 필요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무전 전도가 될지 무전 여행이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무엇에 가든 어떻게 가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해 놓은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 신앙의 건조기에 공에서의 사랑을 통해서 단비같이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좋든 싫든 간에 일단 말씀으로 붙들려 있다가 공동체에 붙들려 있다가 이렇게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 맛보기까지 또 기다려주신 교육자님들과 청년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간증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